하루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만 가치관이 혼돈되어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몇 분 목사님들이 지금 감기에 걸려갖고 제가 어저께 독감에서 이야기했죠. 코로나보다 더 심한 4배나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2주간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홍명희 목사, 황영진 목사는 가기 때문에 못 하셨어요. 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길을 가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그것보다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에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외면한 채 자기의 인생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바른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을 외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이 가치관이 제대로 알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세상의 유혹에 내가 눈이 빠졌어, 아니면 내가 거기 유혹의 손길에 내가 넘어져서 쓰러진다면 그것은 바른 가치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 구원의 은총만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없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8장 19절에 보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고 금이 100만 원을 한다 한 달에. 예전에는 제가 하리원 할 때 보면은 금값이 별로 안 셌어요. 사양이 한 돈에 10만 원 할 때, 금은 한 돈에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 10,000원, 15,000원, 80년대인데 80년 초쯤 됐는데. 그런데 요즘 금값이 어떻게 해요?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금 가는데 금으로 쫓아가면 금으로 망한다. 그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지금을 나의 삶에 바른 삶을 살아가.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립하느냐. 그러면 지금 내 삶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승리의 삶을 산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내가 금을 쫓아 나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한 면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금덩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땅에서 난 돈만 별매보다 못하고 밖에 돈이 많아도 내가 번 돈만큼 못한다. 이런 교훈이 잠언에 많습니다. 남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은 저도 돈을 벌어봤지만
돈은 내가 번다고 쫓아다니고 돈을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오늘 갑자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은혜 가운데 가는 거지. 내가 돈 번다고 막 쫓아다니면 그래서 돈 번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재가 있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알아주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내 옆에서 무엇을 하나 같이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중요하지. 멀리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 효과 없습니다. 내가 당장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번에 삼립에서 불이 나갖고 뭐 빵이 1000만 박스가 나왔대. 이런 박스로 그걸 가지러 오라고 100불이나 주려고 하는데 전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못 갔어요. 가면은 밤 12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가져와서 그것도 다 나눠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제 차에다가 빵을 5,000개를씩 한번 나눠봤는데요. 명절 때라고 먹을 거 많은데 무슨 빵을 먹어 하면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눠줬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가평까지 가서 경기도를 다 돌면서 그걸 나눠줬는 그 기억이 나서 저거 가져와도 내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박스를 나누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 12시까지. 명절날인데.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귀중하게 내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추석 다음날 가동에 갔는데요. 제 차에 빵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빵이 안 나온 날이라 그 푸드뱅크는 공휴일은 다십니다. 빨간 날은 다십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나와요. 없어서 그런데 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끼어 오더라고요. 끼어 와서 온 사람들이 한 몇십 명 있더라고요. 제 차에 창문을 열어서 자, 빵 받아가세요. 빵을 뭡니까 보름달 4개씩 끓으면 하나씩 끓이잖아요. 좋다고 그거는 귀해요. 그렇게 나누면 귀한데 만약에 그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안전부절 해보십시오. 저기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안 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빵을 코로나 때문에 정지시키니까 그 식빵을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 아십니까? 걸어간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그 속에 다 묻었어요.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 내가 집사다. 아이고 내 집사밖에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나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나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가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동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은 똑같이 가능하는데 이 사람은 악기를 잘 불고 저 사람은 말씀을 잘하고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저 사람은 안마를 잘하고 저 사람은 뭐 사진을 잘 찍고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존감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가장 실속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잠언 12절 9절에 보니까 빈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을 핍절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실속보다 허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허세를 따라가면 뭐 그러죠? 폼만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예? 이번에 내가 좀 폼을 잡아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아닙니다. 내 믿음이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누가 잘합니까? 내 자신이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좀 부족해.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아주실까? 이런 믿음이 간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 확고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실속 있는 삶.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낮아져도 감사하고 높아져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불평해 보십시오. 한도 끝도 없이 불평.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또 어떠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이 고비를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렇게 감사하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가난해도 믿음의 부자라면 그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뭐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훈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복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게 주신 분복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밖에 없다는 거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될 것이고, 내가 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성의껏 내가 주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간다면 그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대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몸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의 정으로 도저히 모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쓰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셨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그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면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부여를 가졌다면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크게 부여서 믿음에 없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하는 것보다 없어도 힘들고 고급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가 축복된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입니다. 아멘. 영의 부자도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것밖에 모르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감사할 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다 누리고 산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번뇌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적게 받았어도 그 적은 것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아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회 장애인을 가도 그렇고 답동공원을 가도 그렇고 저 남북을 가도 그렇고 저기 사람 돈 만원짜리 하나 그들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많이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쌈짓돈이 그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참 귀하다, 복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가진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여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기소를 먹으며 서로 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돈이 귀중할까요? 사랑이 예, 돈도 필요하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고기 먹고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채소 먹고도 편하기 좋죠. 예전에는 참 편했어요. 설 잘 지냈습니까? 인사가 늦었지만 이 설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 많았어요. 우리 60년 전만 봐도 뭐 50년 전에는 뭐 너무나 없었을 때고 그때 전쟁 폐허의 속에서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가도 그래 나누고 베풀면서 아름답게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공동체가 이웃과 이웃간에 정이 있었는데 지금 옆집에서 뭐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떡 한 쪽이나 떡국 한 그릇이나 아니면 뭐 전 한 쪼가리라도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상막하다. 그 사랑이 지금 그때는 우리나라가 100불 시대였고 지금은 3만 불 시대. 몇 배? 300배? 3000배? 자, 그만큼 300배, 3000배가 올라갔어도 뭐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은 것이 없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없어서도 그래 정이 있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뭐 윷놀이 하면서 동네가 시끄러 넘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잘 안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정이야. 사람 사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미가 넘쳐흐르는 그 시대를 우리는 다 뒤로 앉지. 좀 버렸다고. 좀 주머니 있다고. 그거 안 해도 돼? 내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살고 하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내보다 더 힘든 이웃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고기 먹고 살아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채소 먹고 살아도 화목하면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러울 것이. 이 솔로몬의 자문이지 않습니까? 이 자문.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누려볼 거 다 누려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하실까요? 교회에서도 무엇이 가장 크다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잔치로 풍성하고 말씀의 떡과 거룩한 성찬과 은사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나?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색을 하나 딱 사다 놨어. 좋지 않습니까? 새로 사기 전에 물질로 볼 때로 박수 쳐주면 좋대. 그 피아노를 우측에 넣는 것이 좋다, 좌측에 넣는 것이 좋다. 그거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삭막한 시대에 살아가서 내가 했으니까. 제가 어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헌금을 가지고 누가 헌금을 했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탁 잡아 이렇게 책상 위에 던졌어. 던지고 제가 이렇게 놨지. 근데 그것을 본 사람, 장로의 돈은 헌금은 조금 가벼웠고 본사의 돈은 좀 두꺼웠어. 그러니까
나가는 속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1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내 돈은 집어서 집어 던지고 누구 돈은 돈이 많으니까 좀 고이 모시나 놓더라.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 모습 너무나도 상막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사랑으로 포용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막걸리 한 잔, 대포 한 잔이면 다 해결돼요. 툭툭 털고, 응? 근데 내가 오해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못해요, 교회에서. 그냥 갈라집니다. 쫙쫙 갈라집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곳에 온전히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합 기독방송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 국가 모두가 사랑이 제일, 교회도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은사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으면 재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 아멘.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사랑이 결핍하여 촛대 옮김의 정보를 받았다.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해야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으로 버리라 하고 구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간혹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 떡집하니까 이 교회 가면 교인이 몇 명이니까 이 교회는 떡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 교회 가야지.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는지 압니까? 큰 교회에서 느꼈어요. 큰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집사님 이 교회 오지 말고 저 교회 가. 왜? 우리 떡 하는 사람이 있어. 떡집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그 잘못된 가치관의 상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가야 하는데 내가 떡을 팔려고 교회에 나간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소욕을 위해서 나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텍사스 인디언들은 유전지대를 보물인 줄 모르고 농사 못 짓고 기름 뜨니까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헐값에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서 기름이 나오니까 아이고 저 돈덩어리를 놓쳤다.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그렇습니다. 가치를 몰랐던 것. 우리 신앙인들이 가치를 알아야 돼. 내 신앙의 가치, 내 믿음의 가치. 내가 연합 기독교 방송 소속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가치를 안다면 행동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중히 여긴다면 내가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저번에 어느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몇천, 5천명인가 한 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청빙을 해서 1년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미국 국적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처리하려니까 미국 국적이 있으니까 여기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문제가 한 6개월 지날 때까지는 그냥 있었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국적을 포기하십시오. 포기했을까요? 안 포기했나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그 교회 사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적으로 부르시고 재단을 맡겨주셨는데 미국 국적이 중요할까? 저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건 못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포기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좀 생기치고 세상에 향락이 좋고 세상에 재물이 좋고 세상에 권력이 좋은 것이 나는 이리 가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서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듯이 아멘. 신앙에서 참 가치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린 네 가지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겸손 그리고 또한 믿음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믿음의 길에 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겸손과 믿음과 사랑 이 네 가지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저에게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며